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온 우주의 인격자로 표현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로고스고, 우주 만물의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실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우리는 그 예수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은혜도 하나고 진리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천주교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 제가 요즘 다음 학기 강의가 천주교여서 이 로만 캐토릭에 관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이 아주 위험한 종교입니다. 고대 바빌론의 신화를 이어받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가장 적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잘 준비해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음료, 그런 것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캐톨릭에서 한 1500년 이상 교황이 이제 그 캐톨릭이라는 곳을 다스렸을 때 그 교황을 보니까 참 아주 지금 세상적으로 말해도 아주 타락한 그런 사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돈을 축적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천주교를 이용해서 다 그렇게 주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 way.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시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로 오셨다. 그렇게 구원에 충만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그분을 계속 섭취하며 먹으며
영적인 꼴을 먹으며 생존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떡.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 여러분 밥을 드셔야 살잖아요. 밥. 저는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밥 못 먹으면 저는 안 됩니다. 무슨 돈가스를 먹어도 좀 밥이 좀 있어야 되고, 국수를 먹어도 좀 밥이 옆에 있어야 되고, 갈비를 먹어도 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왜? 밥이 저에게는 생명이니까, 육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인 그분을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 새벽도 드시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예요. 내가 곧 길이요, way, 진리요, truth.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진리가 충만하죠. 왜? 그 자체가 진리인데 진리가 100% 만땅.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 진리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 위에 진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빛을 아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빛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알게 하는 진리. 그러므로 그분이 존재하지 않고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빛으로 갈 수도 없고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중보자로 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그러나 이 율법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8번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 중보자, 누구죠?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전달자를 모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정죄하는 그 율법은 단순한 인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진리는 단순한 인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이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지셔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표현이 있는데 18절 읽을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 하나님, 한문으로 홀로 독자의 날생자, 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죠. 지존하신다. The only begotten son. 자체로 존재하신 분, 이미.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옛날에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인간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본체를 이루고 있는 신비하신 그 관계를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본체이시지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후에도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므로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두 번째는 그분은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power, 권능과 glory, 영광을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고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누구나 그를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되물려 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빚어주신 에덴에서의 첫사람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한,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게 구약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제 예언한 대로 와서 성취하셨고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됐다는 것,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새벽에 반주가 없어서 무반주를 하나요? 그랬더니 제가 방송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반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감사하고 은혜죠. 그것도 우리 교회가 여름성경학교를 그 어느 해보다도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이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너무나 도움의 손길들,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대고 막 살아나고 성도들도 한두 명씩 새로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푹 잠기셔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